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33장입니다. 오늘 기도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자,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이로다. 우리가 신명기 이제 33장은 모세의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는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는 비추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왜 이 말을 왜 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쓸 때는 그 말에 어떤 축약적인, 그러니까 압축되어진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의 경로 가운데 그래서 굵직했던 어떤 하나님의 의미적인 모습, 그 포인트 어떤 그런 지점이거든요. 이걸 지도를 한번 이제 잠깐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 그렇죠? 여기가 시내산이죠. 시내산. 시내산. 네. 여기가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시고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러니까 시내산에 오시고 이게 시내산이거든요. 그리고는 어디입니까? 세일산. 우리 세일산 그림 하나 좀 볼까요? 이게 하나가 딱 있는 게 없어갖고 세일산은 그렇죠. 이쪽 여기. 그러니까 모압 아래쪽이고 이쪽에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알겠죠. 이쪽. 이게 부엘세바가 이쪽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그 오른쪽 세일산은 사해 밑에 있는 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저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그럼 바란산은 또 어디인가? 다시 한번. 이 바란산은 바란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인트가, 그렇죠? 시내산, 그리고 세일산은 이쪽, 이 정도의, 여기 이 정도의 세일산 정도. 세일산, 예, 바란산, 요 포인트. 시내산, 바란이 참 중요하죠. 돌고 이 정도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세 포인트,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제일 언약을 맺은 산이니까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오시고, 그리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뭡니까? 이 바란 광야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한 38년 동안 머물었던 광야의 중심 이렇게 그려져요. 거기서 비추시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포인트 3개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에 축복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산을 좀 볼까요? 산. 그러니까 요 지도가 아니라 산.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신해산. 저도 이제 여기 올라가서 이 신해산 정상에서 아내와 함께 이제 사진 찍으러 한번 저에 뽑혀야 되는데 이게 신해산, 이게 신해산. 신해산. 여기에서 그렇죠.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두 번째 이게 세일산, 세일산. 세일산도 이런 바위산이면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게 바란산, 바란산. 지금 바란산이 바란산. 바란광야의 우뚝 선 산. 이게 바란산인데 이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신명을 딱 기억하면서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사실 출애굽장에서 한순간에 주님께서 강림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그 중요한 지역을 찝어서 하셨던 행동, 그게 출애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짤막하게 던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축복,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르우벤, 모세가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라니라.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을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된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우림과 둠빔이죠. 판결하는 판단하는 주께서 그를 마사에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일러를 이스라엘에 가르치시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레위가 제사장 지파니까 여호와여 그 이스라엘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시고 그릇에 일어나는 자와 미언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의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을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해서 이르시되 원하건대 그 땅에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치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이요 만만이요 문나세 자손 천천. 에브람과 문나세를 들먹입니다. 스불론에 대해 이르시되 스불론이요 넌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요 넌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할지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려다. 갓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새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라.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해 이르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에 대해 이르렀을 때 의대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해 이르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가 산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다. 여수르니여 하늘 같은 이가 어떠다. 그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역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온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생은 곡식과 세포들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들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이로다. 29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그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신명기 33장이 마감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하게 알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지도자들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죠. 저도 이제 목회를 은퇴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있는 게 뭘까요? 마지막 끝까지 내게 맡겨진 성도를, 그 가정을, 그 자녀를, 또 내가 그들이 알려줘 부탁한 그 자손들을 끝까지 축복하리라. 정말 솔직히 그 마음밖에 없어요. 왜?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30년 넘게 맡겨준 분들이 있잖아요. 참 소중한 한 분 한 분들, 내가 마지막에 뭐 할 건가, 뭘 더 할 건가, 솔직히 정말 축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지막 사명.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도 정말 중요한 거죠. 요거를 한번 우리가 다른 축복과 야곱의 축복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모세의 각 지파에 대한 축복 비교. 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야곱의 축복 또는 저주도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르우벤. 르우벤은 뭡니까? 끓는 물 탁월치 못하다. 왜 야곱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아비의 침상을 르우벤이 넘버가더니요. 그러니까 너는 끓는 물 탁월하지 못하다. 자, 모세는 이 르우벤, 이 지파, 르우벤을 통해서 시작된 이 조상을 통해서 이런 지파를 어떻게 마지막에 축복하는가? 네가 살고 죽지 않기 원한다. 참 축복, 또 인수 적지 않기 원한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것. 그러니까 살지 않고 죽지, 그러니까 살고 죽지 않기 원한다. 이 말은 정말 좀 간당간당하다. 쉽게 말하면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잖아요. 인수가 적어질까봐 적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지만 참 이런 복들 참 조마조마한 복 아닙니까? 왜 그래요? 르우벤이라는 이 지파의 조상 르우벤이
너무 잘못을 한 게 많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 죄의 뿌리가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이단으로 이제 판별해서 그거를 한국교회가 다 버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유전학적으로 알잖아요. 유전학적으로 그렇죠? 이거 증명되는 거거든요. DNA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염기체 배열, 단백질의 5개를 통해서 염기체 배열, 이 놀라운 이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유전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 갈 때 정말 좋은 씨가 있죠. 그건 없다고 부정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흐르는 저주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이단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전혀 못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유전자의 요소까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유전자의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모라면 이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러니까 내 자식의 복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좀 안타까운 간당간당한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시원하게 축복을 좀 받아야 텐데. 근데 르벤 지파는 일단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 볼까요? 자, 레위 지파입니다. 야곱은 레위 지파를 시몬과 같이 말하죠. 잔해하는 기계가 나눠져 흩어질 것이다. 그렇죠? 모세 뭡니까? 레위 지파에게만 말해요. 여호와 앞에 살게 하소서. 시몬은 이상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 이 시몬은 야곱이 느끼기는 너무 잔인한 자들이에요. 물론 자기 누이 동생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누이 동생 딸 디나가 그만 강간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족적을 생일로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이 동생이 당한 것에 너무 안타까운 큰 살인을 해버리니까 그게 야곱의 마음에 너무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모세에 와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축복은 뭡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레위 지파만, 그렇죠. 시몬은 없어져 버리고 축복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해 살게 하소서. 왜 이렇게 바뀔까요? 그렇죠. 출애굽하면서 이 레위 지파가, 물론 모세 지파고 아론의 지파이지만 이 레위 지파가, 그렇죠. 황금송아지 사건. 그만 황금손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십계명을 모세가 받으러 갈 때 그때 모세가 말했던 말, 여호와 앞에 선자는 나오라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선자가 나오라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칼을 들고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갚는 여호와 앞에 선자. 그 사건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로, 놀랍게 대제사장의 이 지파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에 섬기는 지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은 축복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살게 하소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회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만약에 부모들이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신앙 가진 부모라면, 여러분, 또는 정말 우상 섬기는 했던 거라면 하나님의 갚으심 받은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이 더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잔인한 이 기계라는 이 저주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의 것으로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유다는 뭐라고 말할까? 유다 원수의 목을 잡은 통치자의 복. 근데 역시 모세도 통치자, 대적과 싸워 이기는 복. 그렇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 나감의 축복.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 앞자리에서 섬기리라. 그렇죠? 장막에 거하고 바다의 풍부를 누립니다. 단은 어떤 것입니까? 뱀과 독사, 말단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단. 사자새끼죠. 용맹스러운 느낌이 단이죠. 갓지파. 군대에 추격받으나 도로 추격하게 된다. 광대케 하고 암살 행함의 축복. 아셀지파는 기름진 식물, 왕의 진술을 공개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뭐라 축복합니까? 사랑받은 땅의 올리브나무가 가득한 것. 그렇죠. 납달리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축복. 그렇죠. 은혜와 복이 족하고 서방과 남방에 확장된 축복.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존재에 큰 복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모세도 요셉은 재물의 복과 땅을 찾아오는 위험의 복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어떤 자입니까?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사실 육적인 장자로는 있죠. 르벤, 시몬, 레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나오지만, 그렇죠. 유다로부터 이제 흐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장자의 축복 주죠. 요셉에게 갑절의 복 주잖아요. 요셉은 저 밑에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에는 영적인 복을 주고 이런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요셉은 정말 그렇죠. 모세도 이렇게 주고 야곱도 샘볕에 무성한 가지 전원자의 큰 복이 임한다고 하지만 모세도 마찬가지로 재물의 복, 땅을 차지하고 위엄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베냐민은 물었던 일이 뼈가 끊긴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렇죠? 여러분 모세의 축복하고 다르지만은 어떻든 12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은 모세가 생각해 주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바탕 위에서 받게 되냐면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받는 복 없어요. 어쩌다 받는 복 전혀 없어요. 항상 복은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축복하시는 축복,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볼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이 말씀이에요. 20절부터 야 여술은이요. 여술은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 이게 왜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인데, 공의로운 자인데, 사실 하나님은 이 여술이라 쓸 때가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할 때 사랑하는 종이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진짜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종민이 너를 도우시려고. 종민아,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저런 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팔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너희 앞에서 모든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시는도다. 사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내가 머무는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십니다. 난 이 땅,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나의 처소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밟고 살고,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주시는 인생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팔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막아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안아줍니다. 나를 쓰다듬어줍니다. 그 능력의 팔, 그 사랑의 팔이 나에게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앞에 모든 적을 쫓아 멸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 곡식과 셋부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곳이로다. 여러분, 네 인생 앞에 아름다운 샘이 있고 그 샘에서 물이 펑펑 쏟아옵니다. 아름다운 곡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슬이 내리는 그 하늘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마지막 축복. 이스라엘아, 너 행복한 사람이야.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종민아, 너의 삶이 어떠하든, 너의 문제가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사랑받은 자, 너처럼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셔. 그리고 모든 원수가 네 앞에 복종할 것이고 넌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나가는 정복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3장의 이 맨 마지막 축복, 저도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3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